할렐루야. 오늘은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 수요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관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앞구절에서 어린아이들과 있었던 일을 묘사하는 부분인 15절에서 17절이 한 부분이 되고 뒤 이어 나오는 18절부터 30절까지의 단락이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남을 보고 자기 자녀에게 손을 대어달라고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를 저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의 행동을 막고서는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감성적으로, 심지어는 우리의 결단과 같은 의지적으로 점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갖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듯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에 반해 지식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난 경험이 더 적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면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아이의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점차 어른이 되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에서의 근심, 염려, 삶의 문제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아마도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지식들과 경험들을 통해 그것들을 기준 삼아 바라보고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어서 부자관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부자관리가 예수님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하여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자관리는 율법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특별히 20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았고 계명에 나온 말 그대로의 실천만 하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팔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고 부자는 이 말을 듣고서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행동을 하더라도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었더라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앞에 근심을 하게 되는 우리의 진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그것들에 쏟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에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환대하고 섬기는 것에 힘을 쏟을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의 실제 삶과 우리가 투자하고 쏟는 그 마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삶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경외하며 그 사랑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고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쏟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며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그스필드 교회 성도들 중 마음과 몸 그리고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함과 격려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을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주시어 우리가 연약한 모든 일들과 연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제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변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